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같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불림받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구원은 받았지만 참된 기쁨이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불신앙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온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구국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 언론과 기업이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정책들이 세워지며 집행되게 하시사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가 굳건히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람하는 거짓 신앙과 이단의 도전, 밀려드는 이슬람의 세력 앞에서 한국교회가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사 시대와 민족 앞에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물맷돌로 광음의 제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레위 지파처럼 빛과 온전함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음의 제단에 주신 시대적 소명 앞에 온 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다윗의 물맷돌처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며 모세의 지팡이처럼 눈앞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속회와 선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은혜를 맛보는 생명과 거룩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 또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량정무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믿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믿음의 영권을 계승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형통하며 가면 갈수록 끝이 더 좋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유아들과 그 부모들이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사 은혜의 새날이 열려 평생토록 기도의 용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성전과 해외 선교지들마다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 리모델링과 건축 중인 국내 선교 모든 것들이 복음적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국내 선교를 마무리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영적 인프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광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드림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을 안고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사 목회 현장마다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이들의 헌신,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인 교우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임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영적인 떨림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제 나와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결리온 전도학교 원데이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45분부터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학교인 유한결리온 전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다 오셔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으시고, 10월 한 달 우리가 총력 전도의 달로 정하는데 함께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발금 엄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전역 엄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6교구의 박명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되 28교구의 정하훈 장로님의 장남되는 현서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8월 31일 날 열렸던 성령왕국 청년대회 2019 방송 녹화 방송이 CTS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방영일자 확인하셔서 여러분 은혜 나누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주관하는 광림컵 유소년 축구대회가 비전랜드에서 오는 토요일 열리게 됩니다. 솔로몬 아기 학기가 열렸습니다. 또 청력전도를 위한 전교인 금요 은혜의 밤도 열려지게 됩니다. 등등해서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귀한 손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글로벌 크리스찬 포럼의 총무되시는 케이슬리 사무아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 베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어린이와 부모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박지호, 박지안, 조세현, 이채영, 김동완, 박연하, 안광윤. 부모님들도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뒤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들이 세례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뒤에 서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또 그렇게 바짝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오세요. 이쪽에 회행하십니다. 가지 마시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는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이 문답은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 대신 부모님이 믿음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대가 모으고 예수님이 오고 누구고 교회가 어떤 것을 알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말미에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가르치겠습니다. 또 훈련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재차 묻습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예,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예,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문답하셨기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호명하면 아이를 안고 이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오시면 저한테 아이를 넘겨주시면 제가 안고 세례를 베풀고요. 혹 애가 자거나 울면 부모님 이렇게 안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정태인, 정태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지호,
박지한, 아니 서서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서 괜찮아. 박지호. 네, 먼저 할게요. 지안이. 박지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고 계세요. 박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세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채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동환, 안고 계세요. 김동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연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광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 하여금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세례증서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조세연 올라오시죠. 세연이만 주는 게 아니라 다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례받는 장면을 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주를 다 인상해서 저기 걸어놓으면 여러분 하나씩 띄어서 이 뒤에 보면 사진 붙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붙여서 아이들이 세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자녀들에게 주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의 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간직하고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세례증서 조세연 2018년 3월 28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19년 9월 22일 광림교회 주례목사 김정석. 뒤돌아서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내려가십시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시지요. 공포합니다. 이 언니들이 우리 교회 영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영아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실까요? 성경공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퀘스트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건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 소소한 사건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작은 결단이 빚어낸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바르냐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바르냐?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 결단한 시간이 다가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혼란하고 더 나아가 고독감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압감을 못 이겨 쉽게 결정해버리고 쉽게 결정으로 인하여 내게 닥쳐진 이 실패와 더불어 낭패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결단할 때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향하여 마지막으로 긴 선교를 마친 후에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당부합니다. 야, 믿음 굳세게 가져야 하느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니라. 더 나아가 정신 차려야 되느니라. 경고의 말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점점점 가까움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임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지라도 내가 살아난 후에 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자 제자 이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더불어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담하고 맹세했지만은 그 고백과 결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조롱과 수치와 자존감이 깨어지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부끄러운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 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토록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믿음들, 부끄러운 결단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부끄러운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인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속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14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선망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과 포도주를 내밀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근이야 라고 정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말씀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관하여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수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혔고 경험하였던 그 고백들,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어디 간 겁니까? 왜 이런 고백이 일어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지혜가 없으니 영적인 눈이 감겼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에 무지하게 관용합니다. 무지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 자기도 괴로워하며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며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더불어 하나님의 너희 속의 은총을,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은 말하였건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셨구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건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니 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베드로,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3년 정도만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신가 아실만 한데, 다름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집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 무엇 해주실 겁니까? 다 버린 것 같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공명심과 더불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세속적 효용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사랑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공명과 이 철새역이 베드로의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지혜가 없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습득되어지기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권세, 내가 가지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자리에 못 내려오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그 권세가, 그 지식이 나를 교만케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망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죄는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지혜가 내게 있어집니다. 그 지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에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섬김하지만은 이 지혜 없이는 낮아짐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영적인 교제가 무너지니, 거기에 경건성이 무너지고, 경건성이 무너지니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니 인간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탄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니요, 제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안에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경건성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인격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삶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요? 내 인간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인간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사회의 위기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이 위기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진 이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넘어지고 실패하며 연약해지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 건 아닌지요? 그러기에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그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 예수가 계실 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승리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경기 아십니까? 조정교의 특징은 목표를 등지고 노를 젓는다는 겁니다. 일사불란해야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질주할 수 있을까요? 결승선을 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초점을 결승선에 맞추며 그 일사불란하게 노를 지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해답은 좋다 수 있는 겁니다. 선수들은 결승점을 등에 지고 있지만 조타수는 결승점을 봅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하여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도록 결승점이 어딘지, 어떻게 노를 저든지 가르쳐 줍니다. 노를 짓는 사람은 조타수를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조타수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결승점에 도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성과 영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타수는 어떤 거지요? 욕심이세요? 아닐 겁니다. 내 욕망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이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될 때 그 인생이 환호와 영광과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벌이며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두 번째는 기도 없이 맹세할 때에 부끄러운 삶 삽니다. 기도 없이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심해야 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있어야 그 결심이 지켜나갈 수 있는 건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결단하고 맙니다. 여러분, 2001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최고 경영자 예수, 최고 CEO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은 광고회사를 경영하는 로라 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쭉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연구해 봤더니 무려 85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미덕인 자기중심이 확실했던 사람이고, 솔선수범했던 분이고, 사명감에 충실했던 분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였던 분이고, 이렇게 85가지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로 마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광야의 40일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하심으로 마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의 의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패션 믿을만 합니까? 쉬 사라지는 게 열정 아닙니까? 끊임없이 비전을 주고 끊임없이 목표가 되어야 돼. 거기에 패션이 생기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의 패션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는 목표와 끊임없는 내 안에 주는 목적을 어디다 가져올 겁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갖고 계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웃으시는데 웃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계십니까? 아내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남편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예요. 요즘 황혼이 늙어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셔서 이혼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에 임해야 되지 않고는, 기도에서 사랑의 영을 받지 않고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믿고 자기의 결심을 믿고 자기를 의의를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굳은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 속에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안에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고민입니다. 인간적 고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 고민이 여러분 단순히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신 것에 대한 미련과 회한과 그런 차원의 고민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일까요?
인간 조건애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졌던 인간 조건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대립입니다. 이미 죽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 뜻과 하나님의 뜻과 대립인 거예요. 그러기에 핫수만 있겠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현실에 있어서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과정을 문제 삼고 타이밍에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립시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그에 대하여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은 내 기도가 하나도 삭감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함에 그대로 요구 없이 내 삶 속에 떨어지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사복음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침묵은 부정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무엇인가 바람이 있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딱히 맞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지요.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딱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방법은 틀리지만 그건 해야 되는 거리에 우리 잘 합니다. 침묵하는 하나님 모습 속에 기도의 응답이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지요. 그리고 그 모순되고 부조리적인 현상 앞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 기도하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지셨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뜻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에 세상에 비관하며 내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겁니다. 내 힘이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청한대로 내려가면 저 다윗처럼 치욕과 불명예와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때 그 인생이 아무리 삶의 여정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묻고 사셔야 됩니다. 끝으로 헌신이 결여된 고백에 부끄러운 인생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희생 없이 이 베드로는 영광만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비워져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버려져야 됩니다.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내 정욕과 욕심도 내려줘야 되고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생 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귀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그 마음속에
욕심이, 욕망이 가득 찬 것.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목숨에 대한 미련과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보다는 입신의 영달과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고백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제자의 길일까요? 자기 입신 영달, 욕망과 욕심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거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내의 강권한 권유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늘 찬송을 흥얼거리게, 찬송에 대한 전이해가 좀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은 입으로 흥얼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집에서나 늘 흥얼거리게, 이 남편은 그 찬송을 알고 있는데 막상 예배에 참석하니 그날따라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좋던지.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3절에 와서 이 남편이 찬송이 뚝 멈춰진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찬송을 잘 부르다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옆에 있던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보 찬송을 잘 따라 부르다가 왜 3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곳에 왜 찬송을 멈추고 입 꽉 다물고 있었어? 라고 묻자 남편이 대답하기를,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살자고 믿는 거지 내가 죽자고 믿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내가 죽어줘야만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게 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옛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에 로마 정부에는 이런 인사법을 유행시켰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상대방이 예, 가이사, 그렇죠,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인사법을 로마의 다 사람들에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인사를 받으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혀 순교당했답니다. 예수 믿는 건 자기에 대한 희생이죠. 내 거 꽉 쥐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희생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의 주인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움 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의 기도 속에 내 것 내려놓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거룩한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일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 주시고 남북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이 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고요. 새신자 카드는 안 냈지만 처음 오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한상국 장로님 인도하신 우정아님, 장유수 권사님 인도하신 황선희님, 정윤수님 인도하신 한지연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정준영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건예은님, 그 밖에 새가족 카드는 안 됐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붙잡고 구원의 기쁨 속에 영생의 소망 속에 주님의 동행함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층에는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 우리 이제 선선하고요, 감기 걸리기 쉬운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보다 더 귀한 거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무장되어 늘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복된 하나님의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호자이수 계신가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얻어나가리니 이 세상 이수되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주신 것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며 성전을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기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또 폭력과 아버지 그 밖에 부정적인 것에 의하여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